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요? 네, 크리스마스를 우리말로 하면 뭐죠? 성탄절이죠. 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기만 기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아무리 해도 여기를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가요? 알았어. 자, 조용. 자, 왜 행복해요? 그냥 노니까 즐거워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왜 즐거워요? 여기랑만 나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지금. 우리 하늘빅스쿨 좋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전야제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무서울 때 어둠이 무서울 수도 있고, 어디선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무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든 어른이든 공통적으로 무서운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은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열이 많이 나서 혹시 아파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작년에 폐렴으로 갑자기 열이 막 고열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몸이 갑자기 40.3도 막 41도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는 뭐 앞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있는데 내가 이게 교회에 있는 건지 지금 집에 있는 건지 모를 만큼 어지러웠죠. 근데 온도계로 재는데 자꾸 40.9도, 40.7도 막 처음 보는 숫자가 온도계에 나오니까 이게 지금 온도가 맞는 건가 해서 제가 카페로 갔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카페 가갖고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청년 일로 와봐 그러고선 청년의 이마에 딱 갖다 댔더니 36점 몇 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계가 고장은 안 났구나. 이거 다시 재보니까 40.9도. 이거 내 온도 맞는 거지? 그러고선 급하게 병원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루 지나는데 몸이 아파서 눈을 떴는데 밤에 방불은 다 꺼져 있고 아무 소리도 안 날 때, 그때 괜히 더 서럽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내 옆에 있다, 앉아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열이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괜시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상처가 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의 문제들이 아니라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옆에 있다라는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화려한 조명, 반짝이는 트리, 선물과 캐롤이 먼저 떠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탄절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은 멀리서 그저 우리에게 축하 메시지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야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잘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응원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지, 왜 이 이야기가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도 소중한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탄을 감동적인 뭔가의 동화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단호한 하나의 선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망을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장 안전한 길도 가장 존경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상처받으면 아파하는 그런 연약한 몸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해지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 찾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뒤로 물러섰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이라는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위협받지 않는 모습,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신앙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셨고, 내 삶이 다 정리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내려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다? 아니죠.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함께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뜻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가끔 필요한 순간에 내가 이제 좀 도와줄까? 어째 한번 어떻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도와줘야 하나 하고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 속에도 또 병든 자의 고통 속에도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자들의 식탁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문제를 멀리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얘따 그냥 네 문제 이거 해결받고 말아라 이렇게 땡쳐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옆에 가장 가까이에 오셔서 함께 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화려함을 떠올립니다. 그죠? 큰 무대, 강한 능력, 눈에 보이는 성공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은 조금 달라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모습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선택한 낮아짐, 함께 아파해주는 그 가까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그래요. 아이들이 가끔 혼자라고 느끼고 우리 어른들도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롭습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뭔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저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문장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조건이 맞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도 없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주신 사랑. 진리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 연약함을 괜찮다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구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 곁에 그냥 와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상처까지도 짊어지신 분입니다. 가까이 오신 이유는 결국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잠깐 위로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 전야의 이 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오래 믿은 사람이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그때 한 번 오셨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외로움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하루하루 잘 살아내고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이 공허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탄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준비되고 정리된 인생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지럽고 여전히 부족한 나의 삶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고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의 인생 한가운데에 내가 거하고 싶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와 주세요. 지금 제 마음에 함께해 주세요. 복잡한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와주세요. 제 마음에 함께해 주세요. 아멘. 이 성탄의 밤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내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